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다스림. 시편 93편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라고 시작합니다. 93편 1절에도 그렇게 시작하고요. 그리고 9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라고 동일하게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라고 이제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얼핏 보면 다 똑같은 말씀인데, 근데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93편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라고 하실 때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여호와의 권능과 능력과 권위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권능으로 띠띠우시고 권위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그 능력과 그 권위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 파워로 다스리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97편으로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실 때에 뭐로 다스리냐면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신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97편에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악을 미워할지어다 라고 하시므로 이제 특별히 또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99편에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데 뭘 가지고 어떤 속성을 강조하시냐면 따라서 하십니다. 거룩성,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뜰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리고 이제 99편은 총 시로 말하면 3년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1년이고요.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가 2년이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9절까지가 3년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3년의 매 끝 결론마다 여호와는 거룩하시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편에는 거룩성이 3번을 강조하는데 이게 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데 결론은 뭐로 다스리시냐면 거룩함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보십시다. 자, 합독합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뭐함이로다 거룩하심이로다. 1절부터 3절까지 결론이 여호와는 거룩하시다라고 이제 찬송하고 있고, 그리고 5절 결론입니다. 4절부터 5절까지도 한년입니다. 후렴지를 보시면 자, 경배할지어다 그는 뭐 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또 한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흐름지를 보시면 그 성산에서 예비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심이로다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질서 있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거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성이죠. 근데 이 말을 좀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의 반대는 마귀죠. 마귀는 더럽습니다. 우리를 더럽게, 세상을 더럽게 만들고 또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고 질서 있게 통치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깨끗하게 질서 있게 정돈 있게 그렇게 만들어가,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왠지 모르게 영이 더럽고 그의 삶이 더럽습니다. 지저분하고 그리고 행동도 말도 이게 왠지 모르게 좀 더럽습니다. 사람을 참 더럽게 만들어요. 말을 하다 보면 뭔가 참 더러워진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고요.
세상이 참 더럽잖아요. 지저분하고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에 보면 참 지저분한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속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통치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세요. 그래도 세상이 이제 이나마 그래도 질서가 있고, 이나마 그래도 깨끗한 사람들이 있고, 이나마 그렇게 우리가 성도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도 세상이 그나마 혼돈이 되지 아니하고 더럽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나마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마다 예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예배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여기 보면 구름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베드로전서에서는 사도 베드로도 이 말을 받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거룩성이라는 단어가요, 이제 카도시라는 말인데요. 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거룩 카도시라는 말인데요. 카도시. 따라서 하십니다. 카도시. 카도시라는 말인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0% 순결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혀 오염이 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오염되신다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가 없으신 거죠. 하나님은 100% 피요한 상태, 순결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가 있으시다, 오염이 되신다, 그건 하나님의 속성을 스스로 버리시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00% 오염이 없는 순결한 상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이 카도시는 이게 그 본질의 상태가 100% 순결함을 먼저 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 이 카도시의 두 번째 또 의미가 뭐냐면 이거 separate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시키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참 더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더러움에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 분리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에부터, 더러운 사람으로부터, 더러운 어떤 세속으로부터 그렇게 자꾸 이거는 거룩성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100% 순결하신데, 근데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작업 중에 하나가 더러운 곳으로 자꾸 분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거룩하도록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몸도 거룩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몸도 더럽지 않도록 우리가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고요. 몸도 깨끗하게, 옷도 가급적이면 좀 깨끗하게 입고, 뭐 비싼 옷을 입으라는 말이 아니라 단정하도록.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도, 집도, 내가 뭐 직장에 이렇게 가면 데스크라든가 아니면 사무실이라든가. 왜냐하면 더러운 것은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 귀신은 더러운 곳을 찾아다닌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도 생활 가운데도 우리가 좀 집안도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어떤 집에 가면 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집도 깨끗하게 하고 설거지도 좀 깨끗하게 해놓고,
내가 생활하는 곳을, 왜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한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더러운 말은 입에 담지 말고, 우리가 말도 어떤 말을 듣다 보면 참 더럽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말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좀 훈련해서 그런 말도 성화시키고, 우리 행동도, 어떤 사람은 손이 참 더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발이 더럽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하나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훈련되어 가는 과정이 바로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그게 바로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집을 깨끗하게 잘 정리하시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깨끗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깨끗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깨끗해야 되고 단정하고 그렇게. 자, 세 번째, 이 가도시라는 말은 컷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르다. 원래 이 말은 원석을 그 돌 안에 다이아몬드라 보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돌에 이렇게 섞여 있는 걸 그 돌을 깎아내고 자르면서 그 안에 원석을 이렇게 찾아내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보석보다 더 귀한 성령을 우리 속에 내주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있게 하셔서, 그래서 그 성령 우리 속에서 들어오시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자꾸 잘라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습을 쫓는 옛 습관들이 있으면 성령의 검으로 이걸 우리가 자꾸 잘라내야 됩니다. 이걸 잘라내지 못하면 그게 나중에 이제 병이 되고 암이 되고요, 우리 영혼을 좀먹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큰 사고 치기 전에 더러운 습성들이나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잘라내야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 인격도 하나님이 다듬어 가세요. 성경이 하나님은 성도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제 보석 같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세속에 많이 그가 때묻어서 75년 동안 세상에 살았으니까, 또 그 시대 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렇게 이제 쭉 이끌고 가시면서 아브라함을 쭉 이렇게 그걸 계속 이렇게 다듬어 가셔서 자를 건 자르게 하시고 버릴 건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실 때에 우리 속에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잘라내시는. 네 번째, 거룩성은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십니다. 다르다. 그러니까 different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different, 다르다. 주님은 안식일을 정하시고 다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안식일. 자, 출애굽기 20장 8절 보십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마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안식일은 다른 날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다른 날이다. 20장 11절 보시면, 자, 이게 후렴절입니다. 자, 이제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곱째 날. 이 날은 다른 6일과 다른 날이다. 그 다음에 중반절에 여호와가 안식일을 못되게 하여 복되게 하여, 그날은 복된 날이다. 그리고 내가 그 날을 뭐하게 하였다? 거룩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의 성의를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 영적 함의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은 다른 날이다,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안식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실 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물론 안식일을 하는 예배 드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신앙적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로 우리를, 짐승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다시 거룩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일은 단순하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종교적인 예식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의 가도시의 본질은 100% 순결한 상태, 죄의 오염이 없는 상태라 그랬어요. 천국은 죄인이 못 들어갑니다. 죄가 오염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죄인은 못 들어가요. 오직 거룩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일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거룩성을 기도하고, 또 더러운 것들, 지저분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어린아이 같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순백한 아이들의 그 순결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그렇게 거룩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중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 성일, 주일을 뭐하게 하여? 복되게 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부터 오염된 것으로부터 다른 삶을 살기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자,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요, 이게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죠. 이 십계명을 거룩성으로 관통하면요, 이게 또 다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의 영혼이 더럽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요. 우상 숭배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귀신의 영은 더럽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귀신은 더러운 거 좋아한다, 더러운 곳에 귀신이 잘 꼬인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어쨌든 주변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옛날의 말도 더러우면 야 귀신 나오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 네 번째,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셔서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그렇게 말씀. 안식일도 거룩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건 다 거룩한 삶과 연결된 것이죠. 이게 다 거룩성으로 간통되는 계명들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가이드라인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게 통치하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요? 만약에 마귀가 통치했다면, 계속 마귀가 역사한다면 세상은 온갖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고 메스껍고 그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나마 그래도 더러운 사람보다 깨끗한 사람들이 더 많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룩함으로 다스리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제 99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니로다, 그는 거룩하게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도다. 교회를 성전, 거룩한 깨끗한 곳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도도 거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속성을 닮아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거룩하시고, 특별히 성금요일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입술과 행함의 공간 가운데도 여러분의 거룩성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